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강강경 87일째 되는 날이지요.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보녀가 부처님한테 보살마살이 어떤 법을 수행하였기에 이렇게 사무의 법이나 18불공법 같은 그런 큰 공덕을 쌓았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보살이 수행할 적에 이러이러한 것을 했고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오늘 강경은 87일째인데 지금 지난번 86일째 배웠던 110페이지 보면 아래 보면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하면서 지혜를 공경히 하고 지혜의 세력을 얻고 지혜의 광명을 얻고 지혜의 근속의 지혜를 얻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해를 얻으면서 뭘 합니까? 알아차리면 각종의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막 합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면 탐내는 마음, 맨 아래입니다. 110페이지 맨 아래 마지막 부분에 탐내는 마음, 버리는 마음, 개를 가지는 마음 나오고 오늘 공부할 거 111쪽 개를 깨뜨리는 마음이 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참는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참 마음 종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하는 마음, 그리고 또 정한 마음, 어지러운 마음. 정한 마음은 마음이 고요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 다음에 범부의 마음, 성인의 마음.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슨 차림한다? 알아차림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치심. 이미 부처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그런 마음을 또 알아차림할 수 있다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정치심. 도저히 그냥 이런 마음은 뭐가 안 된다?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정치심. 이미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 부처가 될지 아니면 부처가 되지 않을지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는 것. 그 다음 성문심. 성문들의 마음가짐. 그게 종생의 각가지 마음을 다 아는 겁니다. 영각심. 자, 성문성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요. 영각심은 12연기의 법을 조용히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고, 보살심은 뭐냐면 그런 모든 바탕하에 뭘 닦아요? 종생 구제를 위한 자비행을 더 더한 겁니다. 그것을 보살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제심, 보살심 하면 고제심, 사성제가 나왔네요. 자, 현재 내가 마음 고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마음이다.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게 많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고통, 또 미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고통, 내가 구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고통,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돈이 없는 고통이지요.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이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생도 고통이요, 태어남도 고통이요, 다음에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다 하고 하는 그 모두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가 안다. 그거 알면은 굉장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은 왜 일어나느냐 했더니 원인이 뭐라고? 집착하는 마음이더라. 집착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내가 탐하는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그것을 뭐라고? 집성제라 그런다. 그리고 집성제라고 여기서는 집제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제심.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이 되죠. 그럼 멸제심이 되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더 이상 이렇게 시비가 없는 그런 청정한 마음자리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멸제심이라 그런데 번뇌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멸제심으로 가려면은 많은 수행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도제심인데, 8정도, 주로 8정도, 37조도품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제심이다.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비록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마음에 빠지면 안 되지. 어떤 마음.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안다 하면서도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지지는 말라.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항상 바른 법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제, 사성제, 고진멸도입니다. 12연기로서, 12인연으로서 단견과 악연. 단견은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하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단견이라 그래요. 악연은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있어. 나는 내가 있는 거야. 내 생각이 있어. 나는 앞으로 죽어도 내가 항상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악연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멀리 떠나야 되는 거거든. 자, 단견과 악연을 멀리 떠나고, 인연에 관은 연을 따라 생기므로, 인연의 과, 어떤 과, 내가 지금 이제 맞아야 하는 과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인연에 관은 연을 따라 생기므로, 나나, 중생이나, 그 다음에 명을 말미암아, 이 명자는 목숨 명자지요. 이 명을 말미암지 않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나나 중생이나 명을 이유로 해서 말미암지 않단 말은 나나 중생이나 명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자, 무명은 맨 처음에 무명은 행을 인연으로 하고, 자, 무명이 다음에 인연된다 말은 무명이 다음에 행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행을 낳는다. 인연으로 하고 행을 낳는다. 무명,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무명이라고 하거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면 어리석은 행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행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리석은 행을 하고 나면 이것은 어떤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식이라고 해요. 식을 인연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으로 해서 행은 식을 인연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식은, 그러면 새로 마음이 하나 새겨지면 그 식은 다음에 명색을 또 놓게 됐다. 명색이라는 것은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정신과 물질을 합해서 명색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로 보면 하나의 이제 정신과 물질이 결합된 걸 보고 우리가 사람이라 생명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명색을 인연으로 하고, 그 명색은 드디어 뭐가 나와요? 뭐 눈, 귀, 코가 나오잖아요. 육입이 나오잖아. 육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입이 나와. 그러니까 육입은 항상 육견을 6가지 대상을 이렇게 접촉하잖아. 그럼으로써 느낌이, 수라는 것이 느낌이거든. 그래서 수를 인연을 하게 되고, 수는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함께 좋고 싫음을 함께 합쳐서 애라고 표현했어. 집착. 이렇게 해서 애를 집착이라 표현해도 되겠네요. 좋은 것은 탐하고 싫은 것을 미워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애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애는 뭐냐면 이제 욕망이, 애라고 하면 애를 인연해서 욕망이 생기는데 취한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밀어내는 어떤 그런 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취를 우리가 행이라고 해요. 행. 자, 그래서 욕망은 취를 인연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행이다. 그리고 애를 인연으로 해서 애 다음에 애치유잖아. 애취. 애는 일종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무명이라고 보면 돼. 현세의 무명이라고 보면 돼. 무명이 또 행을 또 나. 행이 뭐냐면 여기서는 취라고 표현한 겁니다. 취는 다시 유가 됐지요. 이건 앞에 얘기한 유가 식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앞에 애는 맨 처음에 말한 무명이 행을 낳고 할 때 무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는 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유는 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하는 건 과거 일이고, 현재는 뭐냐면 애취유가죠. 애취유. 현재는 내가 그 다음에 취, 유. 이것이 바로 현재의 무명은 애고, 현재의 행은 취고, 현재의 식은 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유는 생명체가 또 태어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생명체가 태어나면 늙고 죽고 근심하고 그런 괴로움 덩어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12인연이 맨 처음에 무명에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노사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자, 무명을 멸하면 맨 처음에 행이 멸하겠죠. 행이 멸하면 그 다음에 식이 멸해요.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색이 없는 거예요. 명색이 없으니까 명색이 새로운 생명체가 없는데 눈, 귀, 코가 없잖아요. 육입이 없잖아요. 그럼 육입이 없고 육입이 없으면은 뭐가 안 생겨요? 촉이 안 생겨요. 촉이 안 생기고, 촉이 없으면 수가 안 생겨요. 수.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으면 또 뭐가 없어요? 그 다음 애가 없지. 사랑이 없지. 이런 식으로 애가 멸하고, 애가 없으니까 취하는 바가 없다. 취가 없다. 취가 없으면 또 뭐예요? 새로운 유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유가 멸함으로 결론적으로 나고, 생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없고, 근심, 고뇌함이 멸하여 큰 고뇌의 덩어리가 멸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 것을 12연기라고 그래요. 앞에 12 먼저 말하는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현재 이 관찰하는 관찰. 이 세상을 바라봤더니 왜 내가 죽었을까? 왜 내가 왜 내가 죽지? 나는 왜 죽지? 하고 이 관찰을 한 겁니다. 아까 말한 알아차림을 한 겁니다. 해보니까 왜 죽었어? 해봤더니 내가 병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늙고 병들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더라. 결론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관찰해보니까 그 다음에 왜 내가 태어났지? 하고 들어갔더니까 태어날 인자가 있었더라.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 유. 왜 유가 생겼지? 하고 거꾸로 올라갔더니 뭐예요? 유는 앞에 취가 있었다. 취. 어떤 행의 말이에요. 그리고 왜 취나 행이 있었지? 하고 봤더니 사랑함이 있었더라. 집착. 왜 집착을 했지? 했더니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느낌이 있었더라. 왜 느낌이 있었지? 접촉했으니까 접촉을 했기 때문에 느낌이 생기지. 왜 접촉을 했었길래? 그건 눈기 코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냐 이게. 육입이 있었기 때문에. 왜 육입이 생겨났다는 게 생명체가 있으니까 명색이 있으니까 됐지. 왜 명색이 있어? 했더니 다시 식이 있잖아요. 과거의 식. 태어나고자 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태어난 거다. 그러면 과거의 식은 왜 생겼어? 어떤 행 때문에 행동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식이 된 거야. 그 행은 왜 생겼으니까 최초의 무명이더라. 그래서 무명이 모든 것이 원인이구나 알고 무명을 자르니 무명을 없애니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지요. 수행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수행하다 맨 마지막에 그 무명을 딱 치니까 무명은 행을 없애고 행을 멸하고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노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중엔 죽음도 없더라. 불생분멸의 법을 얻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12인연의 도리를 완전히 깨달아 보니까 부처님께서 더 이상 태어날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관을 일으키고는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나니 이와 같은 법은 실상 나의 조작이 아니고 내가 뭐 조작해서 나는 게 아니고 이 12인연이라는 것은 그대로 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 그 다음에 수명, 이건 아는 소리고, 이때 장부란 것은 대장부의 준말에 보면 됩니다. 대장부의 준말. 장부의 조작도 아니고, 상도 단도 아니다. 이 상은 뭐냐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상견. 내가 있다, 나는 영원하다는 것이 상견이에요. 그것도 그러지요. 그 다음 단견.
죽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뭐가 있을까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단견이에요. 그래서 상견도 단견도 아니다는 겁니다. 또 만일 종생 그 다음에 장부 따위의 조작이 아니라면 그렇게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원래가 이것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공하다. 이 대성경에서 진리는 공으로서 표현합니다. 공하다. 공한 것이 뭐예요? 흑음과 같다. 인연 따라 인연이 되면 인연으로 나타나고 인연 되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인연으로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공하다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무상과 무아의 도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공한 것이라면 나, 중생, 수명, 장부. 다시 말하면 이 장부는 대장부의 준말입니다. 본래 장부는 육근이 완전한 존재를 장부라 그래요. 장부. 육근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한 그런 사람을 장부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깨달은 자를 장부라 하기도 합니다. 앞에다가 크게 깨달은 사람 붙여가지고 대장부라 합니다. 그래서 대장부는 크게 깨달은 자를 얘기합니다. 아무튼 장부도 없고 상도 없고 단도 없으며 만일 상과 단이 없다면 생도 멸도 없으며 그렇죠. 생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멸이 없다면 삼재가 거두지지 않고 삼재가 거두지지 않으면 곧 없음이라. 없음이란 해할 수 없음이니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가는 이치며 어떤가는 이치란 곧 열의의 말씀이다. 요거는 막 그대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막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열의의 말씀이란 곧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툼이 없다. 무쟁. 그걸 합쳐서 무쟁이라 무쟁. 서로 싸우는 게 열의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열의의 말씀이란 즉 무쟁이다. 싸우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다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사문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문은 즉 정말로 진실된 사문은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종교단체나 이런 걸 들여다 보면은 계속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아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사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사문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로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개가 웃어. 그건 아닙니다. 사문이 아닙니다. 왜 그 쌈박질하면서 자리에 탐하는 사람이 사문입니까? 어떤 종단에 보니까 종단이 지금 둘로 쪼개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문장이 두 개가 생겨버렸어. 그 참으로 웃지 못할 희극입니다. 희극이 이제 희극을 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전부 다 아상에 꽉 차 있으면서도 자기가 최고래. 어쩌다가 이런 마구니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종단이 있어요. 자, 사문법은 곧 허공이니 만일 이러한 법을 분명히 안다면 진실한 아름이라 한다. 이것을 관하여 여러 악의 인연을 생각하면 무명을 일으켜서 큰 고뇌의 덩어리에 일어나니 악의 생각을 멸하면 무명도 멸하고 내지 큰 고뇌의 덩이도 멸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무명이라 한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은 그 안에 뭐가 탐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그럼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은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나가 있다는 생각에 이기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살고 상대는 죽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또 이제 외부로 우리 공부하다가 또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나 또 이런 외교나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현재 그 여당 야당 이렇게 서로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자신들 입장에서만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계속해서 뭘 한다? 국민들 위한다 하지만 뒤집어 보고 나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에 계속 집착하고 있어요. 선거제라든지 뭐 그거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절대 뭐
무슨 트랙을 했나 뭐 그 트랙을 얘기하면서 그걸 만드는 사람이나 그 방어한 사람이나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뭐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현재 혈안이 돼 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기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간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죽어도 좋아. 다른 나라가 이제 뭐가 망해도 좋아. 그냥 그렇게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는 그런 나라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가 있고 그 밑에 또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뭐 그 나라가 힘이 드니까 아마 중간에 그냥 비행기를 갖다 보내지 않나 뭐 그냥 동네북이 돼버렸어. 어쩌다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힘을 결집을 해야 됩니다. 한 뜻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접견 분열대가 서로가 그냥 헐뜯고 싸우고 남북이 서로 갈리져 있고 그 다음에 남한 안에서도 서로 갈리져 있으니까 외국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못난 사람들이다 못 봅니다. 못난 민족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저것들은 그냥 하면 흔들면 되겠다 싶어서 뭐 동네방네 막 우리가 그냥 동네방네 우리가 그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내 욕심 때문에 나는 겁니다. 욕심. 그래서 이기심을 낮추고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고 빨리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언제까지나 싸우고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까지 싸울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봅니다. 다음에 이것을 강하여 여러 악의 인연을 생각하며 무명을 일으키고 큰 공의 덩이에 일어나니 악의 생각을 멸하면 무명도 멸하고 내지 큰 공의 덩이도 멸한다. 이러한 관을 일으키고 나서 상견에 집착하지 않고 상견, 뭐가 항상 존재한다, 있다. 다음에 단견,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단견에 집착하지 않고서 일체법은 인연 따라 생겨 나오잖아요. 이 줄 끊었어요. 일체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면 알고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것이 말하면 요것이 바로 공이라는 것이에요. 공. 자, 알고 또 알아차림하는 거죠. 일체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라는 겁니다. 뭐 알아차림하지 않고는 안 돼. 그 다음에 일체법은 나 중생 수명 장부 없음을 알고 피차 너와 나가 없음을 피차와 일체법은 나 중생 수명 장부 없음을 알고 또 아는 거 아닙니까? 또 피차 중간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차가 없다면 너와 나가 없다면 그 차 중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차가 없다면 무엇을 중간이라 하겠는가? 피차가 있으니까 중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살이 이렇게 설법한다.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해탈 지혜를 성취하여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거지없는 다란이 방편을 얻고 다란이를 얻음으로써 법계에 따라 그 다음에 나오지요. 허공계가 허공계. 이 허공계가 바로 공이에요. 공. 다른 말로 말하면 인연 따라 나타나서 이따 사라지는 그 현상을 가만히 관찰하는 것이 허공계를 관찰하고 그럴 수 있음과 이럴 수 있음과 그럴 수 있음을 말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또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알아야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연 따라 보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누진력과 이제 세는 거죠. 세는 거 누진력 누진 다 하는 거 세서
새는 것이 다 한단 말이야. 새는 게 다 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 안 새겠지. 뭐. 누진력과 네 가지 두려움을 없음과 사무예지요. 그래서 대자대비에 이르고 매우 깊은 비밀장을 펴 말하고 겸하여 이 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느니 이것을 이성과 함께 아니한다고 본다. 여기서 또 마지막 한 큐를 날리잖아요. 이때 이성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성문과 영각이라는 겁니다. 성문 영각을 또 한 방 먹이는 거야. 왜? 성문 영각 너희들은 항상 너 혼자만의 뭘 해? 수행으로 족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성문 영가가 있었던 그 부파불교, 불교가 예전에 부처님 당시는 괜찮았는데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100년 정도 이후에 부처님의 경전을 두고 또 부처님의 그다음 율에 대한 계율을 두고 또 논을 두고 계속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시비를 합니다. 그 시비가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는 뭐 자기 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싸우는 상을 보고 많은 불자들이 떠났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그 일부 종단에서 보면 그 종단 내에서 계속 싸움 박질하니까 많은 신도들이 혀를 내두르고 떠나려고 떠나는 것보다도 도대체 저기 돼서 되겠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종교 담당하는 그 수행자들이 뭘 해야 돼요?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발 각성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각성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뭐에 탐닉을 합니까? 권력에 탐하고 뭐가 아무 권력도 아닌데 그 자리에 탐하고 그 다음에 그 명예에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우리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참 죄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우리 스스로가 무슨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런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는데 우리가 해야죠. 누구를 먼저 탓할 수는 없지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법으로서 중생을 교환하는 이것을 이성과 함께 아니야 한다. 그래서 뭔가 하면 내만 옳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지 말고 계속 중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또 많은 전체를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오늘 또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